오늘 또 아이린 회장님과 또 옥스 회장님의 훌륭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몰본 태버나클 합창단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주님 다시 부활한 내를 부르고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호아키니 코스타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연차대회가 열리는 일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오늘 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분께 경배를 드림으로써 이 지상에서 일어난 일들 중 가장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인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한한 속죄를 치르신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와 약함을 위해 고통을 겪으셨으며 그 고통은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셋째 날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중 첫 번째로 부활하신 존재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의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중 구속주의 무한하신 속죄가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망은 끝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속죄로 인해 모든 이들에게 영생이 가능해지고 불멸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분의 초월적인 사명 덕분에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 덕분에 2018년 1월 2일 한밤중에 잠을 깨운 전화를 통해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휘장 저편으로 건너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아내인 웬디와 저는 위안의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몬슨 회장님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과 유산에 경의를 표합니다. 영적인 거인이셨던 그분이 사랑하셨던 교회에 그리고 그분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족적과 영향력을 남기셨습니다. 2018년 1월 14일 일요일에 솔트레이크 성전 위층 방에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단순하면서도 성스러운 방식을 통해 제1회장단이 새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성회에서 앞서 사도들이 결정한 사항을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이 손을 들어 승인하고 지지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한 이 자리에 앞서 계셨던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34년간 12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면서 과거 16분의 교회 회장들 중 10분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은 제게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분들 각자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저는 제 조상들에게도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제 증조부님 8분 모두 유럽에서 교회에 개종하셨습니다. 이 충실하신 분들 모두 시온으로 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대를 이어오면서 제 모든 조상들이 충실하게 남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복음의 중심을 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분들은 제 전부였으며 제게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와 제 형제 자매들에게 만들어주신 행복한 가정은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였음에도 저는 무언가가 빠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루는 대중교통을 타고 이 교회에 대한 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후기송도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에 대해 배우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지혜의 말씀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제 부모님들이 그 율법에 따라 생활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언젠가 저는 지하실로 내려가서 집에 있던 모든 술병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버지께 혼이 나리라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라면서 장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은 필요 없어. 내가 바라는 선물은 내 부모님께 인봉되는 거야. 그 염원은 제 부모님이 80살이 넘으신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날 느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날의 기쁨을 지금도 회상합니다. 제가 의대에 다니고 있던 1945년에 저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단칠 화이트와 결혼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9명의 아름다운 딸들과 1명의 소중한 아들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커지고 성장하고 있는 제 가족은 제 삶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거의 60년이 다 되어가던 2005년에 사랑하는 단첼은 예상치 못하게 부름을 받고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동안 저는 슬픔으로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주는 메시지와 부활에 대한 약속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님께서는 웬디 왓슨을 제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2006년 4월 6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되었습니다. 그녀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녀는 저와 제 가족과 교회 전체에 큰 축복이 되는 특별한 여성입니다. 이 각각의 축복들은 성신의 속삭임을 구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왔습니다. 로렌조 스노우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이 나타내 주시는 것들을 매일같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는 모든 후기 성도가 지닌 당당한 특권입니다. 제가 교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부름받은 이후로 영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들 중 하나는 주님께서 참으로 기꺼이 그분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는 특권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마련하신 가장 위대한 은사들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신의 나타내심을 통해 우리가 무엇이든 의로운 것을 추구할 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수술실 환자 옆에 서서 이제껏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수술을 어떻게 집도해야 할지 몰랐을 때 성신이 제 마음속에 그 수술법을 그려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웬디가 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계시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어떻게 받는지도 압니다. 그녀의 답변은 훌륭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훌륭함이 그녀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녀는 이미 우리 둘에 대해 개인적인 계시를 구했고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용기를 내서 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저는 매일 계시를 구하기 위해 기도했고 그분께서 제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실 때마다 그분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맡은 부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인도와 지시를 받을 수 있고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과 위험에 경고받으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신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에서 모두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2명의 새로운 보좌를 선택하는 어려운 임무에 직면했을 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분들 중에서 단 2명을 고르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영감은 훌륭한 정보를 기초로 온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각의 사도분들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그런 뒤 저는 성전 내의 조용한 방으로 가서 홀로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델린 H. 옥스 회장님과 헨리 B. 야웨링 회장님을 제1회장단에서 제 보좌로 봉사하도록 지시하셨음을 간증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주님께서 공장로님과 소아레스 장로님을 부르시고 그분의 사도로 성별하도록 지시하셨음을 간증합니다. 이 특별한 형제로 뭉친 봉사그룹에 합류하신 두 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로 구성된 평의회 모임을 할 때면 그 모임 장소는 계시의 장소가 됩니다. 분명히 감지될 만큼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복잡한 사안으로 씨름을 하게 될 때면 각 사도가 자신만의 생각과 시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흥미로운 과정이 전개됩니다. 비록 처음에는 우리 각자의 시각과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품은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단합은 주님의 교회에 대한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임들은 결코 다수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가 단합된 의견에 이를 때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뒤 완전한 의견의 일치에 이르게 될 때 성신을 통해 오는 단합의 영향력은 실로 우리를 전율하게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 조셉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통해 의미했던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합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얻습니다. 제1회장단이나 12사도 정원회의 일원 중 주님의 교회에 대한 결정을 주님께 여쭈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종이 되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남성과 여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조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한 특별한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따를 수 있는 패턴을 확립해 주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야고보의 약속에 이끌려 소년 조셉은 자신이 가진 의문을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계시를 구했으며 그 일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계시를 구할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시급히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조셉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분께 향하여 응답과 위안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걱정, 두려움, 약함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소망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으십시오. 받은 느낌을 기록하고 여러분이 해야겠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에 옮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루하루 수개월에 걸쳐 수년에 걸쳐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하려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연약한 팔을 뻗어 정해진 수로를 따라 흐르는 미주리 강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전능하신 이께서 하늘에서 후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식을 부어내려 주심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정말 신뢰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여러분은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이며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에 대한 여러분만의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참된 것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증거와 간증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얻기 위해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지금보다 더 키우시도록 촉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을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 비밀과 평화로운 것들을 알게 되리니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닐 A. 맥스웰 장로님이 가르치셨듯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주의 섭리를 알려주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더욱 정결하게 생활하고 완전히 순종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매일 몰몬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하고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바칠 때 이보다 더 하늘의 문을 여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하늘이 닫혀 있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하건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를 표하며 계속해서 순종한다면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지식과 이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축복이 심지어 기적이 따라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발전하고 기여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날이 장밋빛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복잡다단하고 다툼이 늘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소셜미디어와 24시간 내내 생산되는 뉴스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정보와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진리를 공격하는 무수한 의견과 인간의 철학 속에서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을 걸러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시를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구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대와 재림의 시기 사이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 지상을 장엄함과 영광 속에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적인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계시를 받는 영적인 능력을 키우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부활주의를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기로 삼으십시오. 성신의 은사를 향유하고 영의 음성을 더 자주, 더 분명히 듣는 데 필요한 영적인 일들을 하고자 선택하십시오. 모로나이와 함께 저는 여러분께 이 부활절 안식일에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모든 선한 은사를 붙들도록 촉구합니다. 그 은사들 중 성신의 은사에서 시작하십시오. 그 은사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또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신이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변호자요, 우리의 모범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이 부활절 일요일에 우리는 그분의 속죄 희생과 문자 그대로의 부활과 신성을 기념합니다. 이 교회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그분의 교회입니다. 이 간증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랑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